18장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늦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고 힘센 천사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같이 망할 테니까 거기에 머물르지 말고 빨리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내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신약시대는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자,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잘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거기가 어딘가? 거기서 나와라 했는데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멸망바다에 마땅한 세상, 즉 바벨론 세상을 가르칩니다. 바벨론과 같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바다에 마땅할 이 세상에서 너희는 나와라. 오늘날 이 바벨론은 타락한 인본주의의 세상 국가, 세상 문화,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고대 바벨탑에서부터 유래됐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은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시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조상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받았습니다.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또다시 홍수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신할 평리에 그 시대에 온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데 얼만큼 높이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암만 비가 많이 와도 뭐 하늘까지 닿겠느냐 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높이 쌓고서 하나님 못한 홍수 심판도 우리가 이겨보자 하는 참남된 생각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그 무지개로 언약을 하면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을 해서 답을 쌓고자 하는 건 아주 참남되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서는 이걸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또 모여 살지 말고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악한 일인 까닭에 그 탑 쌓는 일을 실패하기 위해서 언어가 혼잡되게 했습니다. 여러 그냥 종족마다 말이 달라져가지고 통하지 않으니까, 벽돌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물 떠오고, 물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흙 파오고, 이거 뭐 일이 안 되잖아요.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로 높아진 모든 것들은 그게 바벨탑인데, 하나님이 심판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나와야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냥 내가 이 성을 쌓고 잘해가지고 세계에 아주 1등 국가가 됐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한 건 이스라엘 나라를 좀 징계하려고, 유대 나라까지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불순종하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해계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잔인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얼마 있다가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인본주의, 물질문명, 과학문명, 이 세상 국가와 문화가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이고 바벨탑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세워가지고 온 세계가 좀 평화를 누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엔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어요? 이것도 정치적인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냥 성공이 못해요. 그냥. 또 종교적인 바벨탑, WCC라는 건 모든 교파가 초월해가지고 하나가 되자. 교리는 따지지 말자. 교리 따지면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통일하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까지 용납을 하고 불교도 용납을 하고 잡탕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혼란만 일으켜서요.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달돼가지고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고 생명과학이 높아져가지고 복제인간까지 만들자 하는 참나된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세상 멸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높아지는, 정치적으로 높아지든 종교적으로 높아지든 물질문명, 과학으로 높아지든 이 모든 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인본주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만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느냐? 첫째는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오늘날 이 물질문명, 세상 물질문명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게 반드시 무너진다. 두 번씩 강조하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할 땐 두 번 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걸어가다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하다. 그때 반복하는데 무너졌다 바벨론은 반드시 바벨론, 인본주의의 세상 국가는 반드시 마지막에 멸망한다 하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물질문명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로 세워진 모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나? 2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가 이건 아주 그냥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가증한 새가 모이는 마귀와 귀신의 본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냥 결국은 온 세상은 마귀가 주장을 하고 귀신이 주장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에베소 2장 1절 2절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는 죽었던 자고 그때에는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공중은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종교, 인간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줄 공로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귀신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고 오늘날 일간지마다 매일 그 점쟁이, 역술인, 무당 광고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은밀한 가운데 뭐 광고도 안 내고 은밀한 가운데 점쟁이 찾아가고 역술인 했는데 요즘은 아예 당당하게 그냥 점쟁이 역술 내고 뭐 대학교에서 무슨 역술 학과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냥 그만큼 과거보다 더욱더 그 귀신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성해진 이러한 말세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국회의원들이 점쟁이 많이 찾아간대요. 인구의 36%가 점쟁이 찾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 많대요. 그냥. 이거 보면 참 귀신 천국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말세의 인본주의 세상은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귀신 본부가 되고 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도 보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남편, 본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따라가는 게 음행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있는 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 따라가요. 그냥. 우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유명한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나랑 다르게 영적 음행한 자가 되고 그 세상 오락과 세상 연락에 취해 돌아가니까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말세가 오늘날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다 귀신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세상 풍습 습관 오락과 향락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불언간에 바벨론 심판받듯이 오늘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표적으로 갖춰줍니다. 세계 절반을 물들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생각이나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가 세계 절반을 물들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소련 해체되면서 무너졌잖아요. 또 초인 인류국가 미국이 테러 당할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9.11 테러로 인해서 110층 되는 무역센터가 테러로 다 무너졌잖아요.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모든 결과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앞으로 자본주의도 결국은 망해요, 그냥. 현재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제도는 가장 고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도 다 이제는 망하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마태 24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시대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사람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방탕을 하고 장가 들고 시가고 정상적으로 장가 들고 시가는 거야 무슨 탓할 일이 아니지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두고 딴 남자 따라가고 딴 여자 따라가면서 매일 그냥 새 장가 들고 내일 새롭게 시집가고 이러한 음란방탕한 길로 나가고 소돔 때는 아예 동성연애로 또 기울어지고 이래다가 심판받았는데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시대와 같은 이러한 방탕한 시대가 된다 했는데 오늘의 시대가 사실은 더한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부터 롯의 시대가 더 음란방탕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무슨 손주 딸과 같은 자하고 방탕하는 그런 원조 무슨 뭔가 있고 마누라까지 서로 또 바꿔서 또 음란한 행위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그리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날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보면 말세가 다 됐다 하는 걸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처럼 벨사르 왕 때에 바벨론 왕이 되는 만조백관을 모아놓고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상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져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그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따라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신이 더 이겼다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고라고 조롱하니까 그날 밤에 벽에 그냥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번역을 하니까 이제는 왕의 기한이 다 찼다. 왕의 기한이 차가지고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해서 결국은 그날 밤에 베사라 왕이 죽고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는 심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예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제에 참여하지 말라. 4절에 보면 또 내게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너는 나와라. 이제는 또 그의 죄, 이 세상죄, 세상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죄값으로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인본주의 우상 모든 물질 문명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구별된 생활,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이겠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등지고는 못 살지만 다 섞여 살지만 멍에 매지 말라는 그들과 가까이 연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연합해서 그래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러다간 거기에 휩쓸려요. 그냥 백조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 백조가 그냥 깨끗한 짐승인데 까마귀가는 갔다가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돼 있다 하는 것 마냥 제진되는 좀 구별돼, 거기 동참하지 말고 구별돼 나가야지. 거기 가까이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죄짓게 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 친구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점점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냥 저 친구도 하는 데만 나도 못할 거 뭐 있느냐. 노름하는 데 가까이 하지 말고 술자리, 마약, 요즘 마약이 심각하다는데 마약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고 좌우간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에 무슨 죄가 있느냐? 7절 한번 읽어요. 7절.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죄는 어떻게 졌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죄를 졌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치하고 방탕을 해요. 그냥 사치하고 방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내가 왕이다 하고 자기상 없는 줄 알고 왕노릇하며 교만 장자에게 범하는 이러한 세상죄에 너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영화롭고 행복하고 잘 될까? 내가 높아질까?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광 받자, 내가 높아지자, 내가 잘지자, 극도의 이기주의로 나가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니까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성도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오전에 배웠죠. 긍휼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생각 아니고 제가 영광 받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낯설이 3번 하다가 결국은 왕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다니엘 4장 30절 31절, 그것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그래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오히려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고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왜 강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한 유대 나라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남쪽 나라, 남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금송아지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유대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 우상 섬겨요. 그냥 또 안식일 범하며 성경 어기고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가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겠어요. 그냥 바벨론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게 해서 회개시켜서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고 나의 도성을 삼자, 낯설이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망했습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강하게 해준 거 모르고 내가 했다. 누구 거 삼아요? 나의 도성을 삼자. 내 위엄의 영광, 내가 영광 받자. 그러다가 이렇게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낯설이 몇 번 했어요? 3번 했습니다. 신학교 때 이병규 목사님이 다니엘을 가르치고 이제는 시험을 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왕의 자리에 쫓겨났느냐. 그래가지고 나더러 채점하라고 채점했더니만 어떤 학생이 나 그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냥 쫙 틀려버렸어요. 그냥 낯설이 세버리면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내자. 낯설이 3번 하긴 한 건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좀 한 반점 준 것 같아요, 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제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 제가 우상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어디서나 그냥 내가 영광이야, 내가 최고다, 내 주관대로 해야 된다 하고 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다. 그 다음에는 사치하는 죄.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됐으면 그걸 가지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치하고 방탕하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냥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고 향락과 방탕으로 쾌락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참여하지 말라요? 내가 여왕이다.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다. 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왕이다. 요즘 집집마다 보면 여자들이 다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세가 되면 아마 다 여자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 거 좀 미리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마다 여자들이 왕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교만하가 나가면은 마저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냥.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해준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느무날 왕처럼 제가 잘해서 단 줄 알고 또 진짜 제가 왕인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고 나가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걸 깨닫고 항상 어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또 남편 잘 섬기고 부모도 잘 공경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니 결단코 애통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방자예요. 그냥 난 과부가 아니다. 든든한 백이 있다. 그냥 물질이 있다든가 권세가 있다든가 자기를 도와주는 또 사람이 있다든가 백이 든든하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고 망하지 않는다 하고 교만방자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되는 마지막에 심판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심판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바벨론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이렇게 교만방자에게 나갈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누가 매려느냐? 절대로 난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교만방자에게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사망을 당하고 애통과 흉년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4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에 취해 돌아가면 바벨론은 망하게 됐는데 함께 망하게 돼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상 떠나 살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주의 사상과 그 모델의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할 때에 얼마 동안 있다 망해요? 오랜 기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8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해가지고 망하리라. 하루 동안에 망해요. 그냥 건설하는 건 오래되지만 하루 동안에 바벨탑 쌓는 거 아마 모르겠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심판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본토에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 110층짜리 아주 그냥 무역센터, 미국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비행기로 그냥 치받으니까 바닷가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비행사들도 그냥 위를 치면 위만 무너질 줄 알았대요. 생각하기를. 근데 위를 쳤는데 그냥 바닷가에 다 무너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설하기는 쉽지만 망하는 건 삽시간에 하루 동안도 안 걸려요. 그냥 삽시간에. 또 지진이 일어나봐요. 지진이 일어나면 한 도시가 그냥 삽시간에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불과 그냥 몇 분 만에 한 도시가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 아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뭐 조금 됐다고 교만방자하게 돌아가는 거, 이건 삽시간에 멸망받게 되니까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한 생명 삼고 영적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야만 마땅합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 동안도 아니에요. 일시간에 그냥. 일시간에 큰 성 바벨론이다 무너졌도다. 또 21절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힘센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은 뭐 다시 안 나오잖아요. 이거 마냥 말세의 과학문명 인본주의로 높아진 모든 세상 모든 물질 문명이 맷돌짝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쫄딱 망하도록 하나님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은 완전히 그냥 최후의 심판의 까닭에 맷돌짝을 바다에 던지듯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과학문명 생명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됐을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면 맷돌짝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언간에 가까워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같이 망하지 말고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된 바벨론, 인본주의 물질문명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대지는 뭐예요? 멸망받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인본주의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다. 둘째는 세상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내가 여왕으로 앉았다 하는 스스로 왕노릇하는 이런 모든 교만한 죄를 다 벗어버려라. 마지막 셋째는 뭐예요? 바벨을 받을 재앙. 그거를
받지 말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머물러 있다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다 된 줄 알고 두룩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 짝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따라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